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입술은 꿈이 있다면 이 땅은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정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마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병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바른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레이브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결심이 또 저희들의 행동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더라도 날마다 주마다 새롭게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마다 향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과 또 열린 귀와 열린 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영화의 내용은 이제 사도 누가죠. 이제 누가인데 누가는 이제 바울의 아주 핵심 그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자나 마찬가지고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누가가 이제 두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영화 내용은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2차 투옥 때예요. 예, 로마에서 두 번 투옥을 당했는데 2차 투옥 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은 이제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누가가 찾아와서 이제 밖에 소식도 전해주고 또 사도 바울의 이제 지난날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들으면서 이제 기록을 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당시에는 폭군인 네로 황제가 다 통치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나중에 불을 질러요. 로마에 미쳐가지고 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그래 로마 그 시내가 이렇게 활활 불타 오르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기독교인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대신에 불쏘시개로 대신에 이렇게 사람을 화형시켜서 태워서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갖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 그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거기에는 브리스길라 가장 핵심 멤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배신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왜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 저항해야 되지 않냐? 그게 옳게는 들리거든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고린도전서의 13장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어떤 능력도 아니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랑을 최고로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거.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이제 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 당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아마 정말 실수하지 않고 후회가 없고 잘 살아왔으면 나는 아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실수와 후회와 뭐 그냥 정말 그냥 어떨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경 말씀에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하긴 해. 스데반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도 보면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엄청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 그냥 믿었다고 해서 그냥 평안하게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요셉도 고난을 받았고 뭐 믿음의 사람 성경 누굴 봐도 그냥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근데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과거에 행악자였다는 거.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저도 빚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또 나의 그 불성실과 나의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것 때문에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빚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갚아가고자 이 사역도 사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좀 만회하고 싶은 거죠. 예. 잘 살아왔으면 좋았겠지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다. 사람들한테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갚아 나가고 싶다.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냥 영화 순간순간 괴로운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예. 이게 자기 과거에 행했던 스데반에게 돌 던진 것과 그냥 어린아이조차도 그냥 잔인하게 그냥 그렇게 죽이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서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가 돼서 항상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오르면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기분으로 빚진 자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 제일이다. 지금 이때라도 참아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배신할 것 당연히 다 알고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걸 다 알았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또 야단을 챙겨라. 너 베드로 일로 와봐. 응?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했지. 응?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여기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은 사랑의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억지로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막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은 약 5세기에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생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가 터키거든요. 이 터키에 터키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보다 한 120배인가 굉장히 커요. 8천만 명 인구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시리아 접경에 있는 여기가 다소. 여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죠.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지만 모계니까 엄마 쪽으로 해서 또 그 헬라인이면서 또 유대인인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어를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방인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쓰임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여러 문화권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년경에 AD 35년경에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회심하고,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회심한 후에 4번에 걸쳐서 로마 이제까지 가는 그 여정까지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제 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들을 이제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네. 그리고 1차 로마 투옥하고 마지막에 67년에서 68년경에 2차 로마 투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경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네. 공부를 많이 했고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거의 중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공자급, 예, 공자급의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최고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또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젊고, 그런 것이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에 대해, 내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신호 한 번,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호 한 번 어기지 않았던, 정말 철저한, 거짓말 한마디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이제 1, 2, 3, 4차 전도에,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여기가 이탈리아.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점점 유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전파가 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거기에서 아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우리나라도 사도 바울 덕분에 알고 보면 복음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대부분의 이 성경 이름은 그 당시의 지명, 동시에 교회 이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스의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옥중서신이라고 로마에서 투옥하고 있을 때 이제 쓴 각 교회에 보낸 골레소 교회, 에베소 교회, 빌로 이렇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옥중서신이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바울의 회심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만 딱 빼고 다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적합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 그리고 열심도 그렇고. 근데 이 열심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된 열심인데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거 방향만 바꾸면, 예수님만 믿으면 이 사람처럼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마치 어떤 사람이 솔로야, 결혼 정년기인데 솔로야. 근데 다 갖췄어. 근데 뭐만 없어요? 배우자만 없어. 결혼할 상대만 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다 갖췄어. 근데 이 방향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스크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말에서 떨어져서 실명을, 그 빛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다, 능력 많은 어떤 그런 그냥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육신의 눈만 뜰 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거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그 방향이 바뀌어서 내 열심에서 이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심이고, 다른 말로는 회개예요. 회개. 내가 그냥 한번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눈물 한번 뚝뚝뚝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 말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과거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면 잡힌다, 죽는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뻔히 알았지만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게 이제 내가 마지막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의 목숨조차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생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잡히죠. 그래서 잡혀서 결국 어디로 호송되느냐?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호송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2차 투옥 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인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노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마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운명을 이제 알았죠. 이제 내가 사명이 끝났고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다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알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유언처럼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깨닫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꼬집꼬집 뿌리다가 매 맞고 돌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 중에. 그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알았다면 그렇게 버텼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지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둘 다 천국은 갔어요. 근데 어떤 인생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요셉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요셉. 그렇죠? 대부분 왜 그래요? 저는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빨리 순종해서 순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요셉은 한마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해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 갔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술 마라톤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2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요셉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대가가 어때요? 라반에게 14년 속고 또 나중에 예서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화해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그 순간순간들이. 안 그래요? 그리고 12자녀가 있었지만 한 자녀도 멀쩡한 자녀가 없잖아요. 그쵸? 장자는 서모하고 그렇게 간통을 하고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을 하고 다말은 강간당하고 요셉은 팔려가고 베냐민도 나중에 잡혀가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요셉인지 147세를 살았지만 137세까지 자기 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산 결과가 요셉은 17세에 팔려가서 30세의 재상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야곱과 같이 137세까지 못 깨닫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복된 거겠어요? 아니면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냥 잠잠히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13년만 딱 참으면 그게 더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요셉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됐는데 요셉과 비슷해요. 고난이 있었지만 똑같은 고난이지만 의의 고난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당해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다. 이왕이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느껴지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때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체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우 형제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주님 영광에서 살고 싶은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전히 내 뜻, 내 고집을 주님 또 주장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 생각을 돌이켜 주시고
남은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아멘. 또한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들은 이 말씀,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게 생각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